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은 성화의 싸움이다. 믿음은 성화의 싸움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죠.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말인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하고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그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즉시 나에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내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법적인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데, 한국 공항에 들어가는데 줄을 서야 했어요. 그런데 그 줄에 서는데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순간 제가 깜짝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외국인이냐, 한국에 대해서 내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당황스러웠어요. 결론은 뭡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여권을 가졌으니까 외국인이다. 내 조국 한국에 대해서 나는 외국인이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요. 그때 제가 엄청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내 조국에서 이제는 떠나서 외국인이 됐구나. 저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 김일성 빠찌를 가슴에 달고 다닌 사람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아주 전쟁 중심지였죠. 6.25 남침을 직접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다 몰수해가고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아버지가 도망 다니시고, 그래서 공산당이라면 아주 머리를 흔듭니다.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ROTC 사기생으로 군인 정신이 저에게 철저하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와서도 하루도 조국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기를 보면 지금 그렇게 반세기를 더 살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 내가 외국인이 되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한국 사람인 모습 나한테 그대로 있는데 조국을 떠나서 외국 사람이 됐다, 미국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여권을 받고 미국 소셜 넘버를 받았으니 미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 미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성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성화의 싸움이다. 요즘 한국이 혼란하고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사회주의자인데 삶의 내용은 자본주의자로, 그것도 부정하고 범죄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선포했으면 사회주의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화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성화의 싸움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성화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바꿔야 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송이 생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나가는 그 방송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는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사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로 북한이 무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 독재, 3대 세습 독재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기회만 노려보고 참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무신론이요, 유물론이요, 독재입니다. 북한은 뭡니까? 그 왕성하던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다 말살했습니다. 네. 한순간 남한을 접수한다면 아마 단순간에 교회가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를 말살시킬 겁니다. 그렇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요, 그 사람이 법무장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할 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요. 왜? 의식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식화가. 신앙의 싸움도, 성화의 싸움도 의식화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식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은 성화의 싸움입니다. 성화의 싸움에는 반드시 의식화가 필요한, 의식화가. 성화의 싸움에는 의식화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4가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식화에서 첫째는 신분의식이 분명한, 신분의식.
두 번째는 신전의식, 세 번째는 나그네의식, 네 번째는 종말의식. 이 네 가지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신분의식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신분의식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가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받은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가 되어서 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의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비디오에 찍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DVD에 다 찍히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건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거룩한 도망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나그네의식입니다. 나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내 본향, 내가 갈 본향은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께서 천국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짐이 가벼워야 되죠. 내가 끌리고 잡히는 것이 없어야 되죠.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다. 네 번째는 종말의식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땅에는 나의 삶에는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아주 가깝다. 그런 거로 종말을 맞을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종말의식입니다. 신분의식, 신전의식, 나그네의식, 종말의식.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아주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루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그곳을 향해 갈 때 성령께서 아니다. 그럴 때 빨리 삶의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계속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세상적으로 마귀에 잡혀서 가면 성령께서 소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성화의 싸움입니다. 성화는 신분의식, 신전의식, 나그네의식, 종말의식 네 가지를 가지고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주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늘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고 성도님들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을 맛보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켜야 할 수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은혜를 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보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도 엉겅퀴를 내면 이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문가가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들, 골프 선수들은 스윙을 하루에 1000번씩 한다고 합니다. 농구 선수들은, 볼을, 슈팅을 하루에 1000번씩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15층 건물을 매일 계단을 100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연습이죠.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 오래 있으면서 연습에 아주 그냥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연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습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한 싸움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4가지요. 첫째는 죽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꿇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연습. 매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죽여. 내 성격, 내 교만, 내 지식, 나의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죽는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성질이 나오고 그냥 화가 날 때도 이걸 나를 죽여야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꿇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릎 꿇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잡는 연습,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입니다. 좌우에 꽉 막혀서 어찌할 줄 몰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은 비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헬리콥터가 있죠. 헬리콥터는 날개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어요. 몸통 부분, 날개 부분. 그때 그 날개 부분과 몸통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조인트가 있는데 그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의 이름을 지저스 볼트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지저스 볼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막혔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헬리콥터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렇습니다. 잡는 연습,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이에요. 네 번째는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귀를 열어, 영의 귀를 열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라고 말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예, 귀가 가리워서 세상을 쫓아간다. 귀를 가려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허탄한,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허탄한 얘기 쫓아가리라. 그러나 너는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을 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직무를,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주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예? 관제와 같이 너를 부어드려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믿음을 지켰으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소대장 출신입니다. 40명의 군 병사들을 데리고 작전 명령을 받아서 깜깜한 밤에 전지 전등 하나 두고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어렵습니다. 깜깜한 밤에 대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사하게 목적지를 찾아 들어가면 그렇게 기쁩니다. 성도들, 소대원들이 전원 이상 없이 다 도착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며 끝까지 훈련해서 승리하도록 격려하면서 천국에 가서 온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소대장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콘닥터 출신입니다.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뮤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식, 신전의식, 나그네 의식, 종말의식, 이 네 가지 의식으로 죽는 연습, 꿇는 연습, 붙잡는 연습, 듣는 연습, 이 네 가지로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